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발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주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름으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죽음.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정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칠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범죄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가장 악한 일을 행하였어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파기했을 때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여로보암을 치시는 서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며 지혜를 징계하시지만 깨닫고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그 전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이 병이 들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과거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그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해 신뢰가 없이 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아내를 변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장한 여로보암의 아내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마음까지 읽고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까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또한 열왕기상 14장 6절에 16절 말씀에서 숨길 수 없는 죄를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도무지 숨길 수 없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처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선지자에게 나아갔던 여로보암의 처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술수에 뛰어난 사람도 변장의 대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로보암의 죄악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고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우상을 만들어 주의 도를 격분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까지 주시며 사랑했던 그 사랑을 알아 의와 진실과 그 정도를 행함으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꺾으시며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려거든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 기업, 국가를 꺾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감추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내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취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죽음이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아버지의 죽음이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비야가 죽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것이 주의 말씀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법이 없으며 아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형벌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율시에 들어간 사람은 아비야 뿐입니다. 이는 그가 아버지와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께 대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액을 입기 전에 취하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장막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뜻을 품은 사람들을 아시며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아멘. 여로보암의 행적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모든 일이 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열왕의 책에 낱낱이 기록되듯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며 선한 행실의 사람에게는 보람이며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됨을 알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말씀 앞에서 경외함과 겸손함을 그 겸손함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금 대신 녹방패인데요. 영상 열왕기상 14장 21절에 31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느보암은 바로 좋은 것을 버리고 그보다 못한 것을 취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하여 노를 바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에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낸 무리들이 행하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다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애굽아 시사에게 보물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느보암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대적이 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보물들이 애굽 왕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을 버리고 그보다 못한 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고 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느보암의 행위는 참으로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인데 오히려 이를 피하고 인간적인 대책만을 강구하였습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죄악의 행위 습관을 본받는 것을 여호와와 완수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유다왕 아비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한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은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늘 금악의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나답.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아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니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절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악한 길을 따랐던 유다 왕 아비암에 관해서 본문 1절에서 15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악한 행위를 본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비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행하던 다윗을 본받지 않고 악한 길로 다름질한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본받아야 할 좋은 것은 부지런히 본받고 배우되 악한 것들은 다 그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를 경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비아미의 범죄와 행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경고하게 하신 것은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의 믿음과 성실성에 대한 보상으로 그 자녀들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 멸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는 날 동안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와 그의 나라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써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평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범이며 악한 사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사의 신앙 개혁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사회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백성들의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문에 아사왕 시대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일어납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타락한 도덕을 재건하기 위해 동성연애자들을 모두 나라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영적 타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께 악하고 도덕적 타락을 일으키는 영적 타락을 개혁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사르고 그녀를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과감한 개혁이었습니다. 아멘. 아사는 몸소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은과 금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이었습니다. 이는 물질에 빼앗겼던 마음이 하나님께 되돌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 약속을 속이는 적당한 타협적 자세를 버리고 신앙 개혁의 자세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 16절에 22절 말씀에서 아사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요충지인 라마를 침략하여 요새화에서 남북 교류를 막았습니다. 바하사의 침략을 받은 아사 왕은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환란이 닥쳤을 때 아사 왕처럼 하나님은 버려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비록 바하사가 침공하여 위협을 느꼈다 해도 북왕족 이스라엘은 동족이므로 동족 간의 싸움에 이방 군대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유다나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이 치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돈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금과 은을 의지하여 그것으로 나라를 지키게 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되면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 23절에 34절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멸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본래 솔로몬 왕 때에 요셉 족속을 관찰하는 감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열지파를 다스리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무 조건이나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해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이라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는 곧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깁니다. 나답도 악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나답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도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의 백성들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이어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부채질하여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결국 바하사에 의해 나답과 전 가족이 다 몰살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뒷걸어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의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왕 엘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 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리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시므리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과 오므리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김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들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을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직업과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모두 정도가 아닙니다. 바하사의 무지입니다.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본분을 다하게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처참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패역한 길로 다름질한 그에게 처참한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서야 할 자리에서 서지 않고 자기의 처주할 길을 이탈한 모든 사람이 그와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자리와 걸어야 할 길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거룩한 목적이 전제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그분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드시 그 정확히 아는 만큼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부르셨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아멘. 천하든 기하든 높든 낮든 내가 설 자리를 잘 아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연의 법칙들 가운데 보상의 법칙, 즉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는 본문 8절에 14절에서 나와 있는데요. 무절제한 엘라가 그 신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바이사에 대한 심판은 그 아들 엘레아의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물에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행하였습니다. 부친의 불경건을 목도하였으므로 그 아들 엘리는 경건한 생활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선포하셨으므로 그 역시 무절제에 빠졌으며 그 신하에게 살해되는 비참한 운명을 찾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바하사의 온 집이 멸망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바이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은 온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십니다. 죄와 불순종이 그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징계하셨거든 하물며 우리랴. 범죄하게 하는 일의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범죄이든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짓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아멘. 철두철미 상가도록 행세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징계를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서나 또 죄를 범하는 매우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악에 대한 보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것에 보응하심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15절에 20절에서는 시므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에게 둘 것인가, 이 시므리의 모반이 밝혀졌습니다. 시므리는 그 주인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인데, 그의 이 같은 반란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백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비도덕적인 방법들도 서슴없이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같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오므리로 왕을 삼았습니다. 시므리에 대한 분노와 백성들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로 왕을 삼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항상 존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도록 힘써야 하는데, 좋은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육력에 지배되어 불의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악이 선에게 쫓겨남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시므리의 최후는 권력에 눈이 먼 오늘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행하되 정도를 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비참한 최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죽어서도 악인으로 낙인 찍히는 비참한 최후는 악 그 자체입니다. 아멘. 시므리의 악은 더 쉬운 악이어서 즉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을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악한 왕 오므리는 지도자로서 충분한 인격과 소양,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반역한 자 오므리는 시므리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당시에 수도였던 디르사로 올라와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는 오므리의 반역으로 스스로 궁에 불을 지르고 죽었고, 오므리는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므리는 자기의 상관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된 악한 자입니다. 시므리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오므리를 따랐고 나머지 디브니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 내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므리는 왕이 되기 위해 국가가 나뉘고 서로 싸우고 피를 흘렸으며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므리는 개인의 권력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분란의 책임자입니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한 일은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사서 그 위에 성을 건축한 것과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악한 일을 한 것과 이스라엘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뿐입니다. 그의 일생에 선한 기록은 없고 악한 일뿐입니다. 오므리는 우리에게 악한 자의 길에 대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우리가 패역한 왕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9절에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을 말할 때 항상 여로보암의 길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행위를 미워하시며 악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 악에게
여기심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합은 여로보암을 지나치도록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만큼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은 그냥 가볍게 여길 만큼 악을 행했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지요. 아합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면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여자 가운데서 으뜸으로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시돈 왕 엘바의 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 이는 그가 바알을 얼마나 열심히 숭배하였는지 보여주죠. 아합은 그런 사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장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로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모두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렇게까지 악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가문.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뒷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야. 엘리야가 그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전기를 마련한 특별한 인물 엘리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절에 보니까 가뭄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은 주의 종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으므로 그의 기도가 있기까지는 비도 이슬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화합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찾는 자들을 피하여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피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기까지 도움의 손길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르밧의 한 과부를 준비하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종을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 염려하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시냇물에서 물을 오는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의 힘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육체에 속한 소망이 없어질 때는 주님의 친절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선지자는 나비라고 하였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지칭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실제의 말을 자기 편에서 수정하거나 해석함이 없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참 선지자의 기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되어 아이가 살아나죠. 아멘. 이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살아난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어머니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절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의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매여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였던 것임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멘. 이는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기도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과부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은 비록 그것이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해버리기에 이릅니다. 그녀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인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경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한 자라야 주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삶 속에서 항상 새로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소생된 과부의 아들이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죠. 부모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멘. 과부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언젠가는 죽어야 되죠.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등은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아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아무도 피할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선 어머니의 절규입니다. 그녀의 절규를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절규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그 죄에 대한 절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아주 겸비하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은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빛 안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보는 것은 무서운 광경입니다. 아멘.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보통 감사하고 정말 기가 막힌 광경입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종을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분이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며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고귀한 복은 우리가 당하는 기쁜 시련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멘. 정말 악한 왕이 계속 더 악하고 더 악하고 더 악하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1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두 애쓰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